성경을 배우는데 믿음도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데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의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창조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 금방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사실이라면 자유의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그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야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봇하고 사람하고는 사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준 것이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사실이라면 왜 시간 속에 뛰어들어오는지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온갖 계획을 세워서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당연히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를 배후에서 사랑해 주고 도와주시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족한 것이 투성이라도 부모는 배후에서 계속 도와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사랑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사실이라면 내세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하고는 몇 년 동안 살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몇 년 동안 같이 살고 싶어 합니까? 최대한 죽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당연히 사랑의 대상자를 준비하려고 하시고,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자가 생겼으면은 주고받는 대상자하고 살 때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다가 대입시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할 때 막 제 머릿속에는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제 정신없이 설명 듣다 보니까 질문할 걸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덜컥 받았네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묻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궁금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절대자가 나를 사랑했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날에는 그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날에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 다 사라진 거예요. 뭐 짜잘한 거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르면 저 위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속에 사랑을 다 집어넣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관찰해 보면은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건 그건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오래전에 여기 서울교회 수족관에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여러 종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종류가 알을 부화시킨 겁니다. 부화시키니까 엄청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영역을 딱 정해서 다른 물고기들 접근하는 걸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새끼가 있으니까. 근데 3마리가 이제 위험한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쫓아가더니만 3마리를 탁탁탁 먹더라고. 그래서 자기 새끼 먹네. 제가 눈이 둥그래서 자기 새끼 먹네. 근데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싹 오더니만 후미진 안전한 곳에 오니까 후 부는데 3마리 다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민물인데 물고기가 좀 요만한 물고기인데 그래도 새끼 보호하는 본능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약간 굉장히 좀 충격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방에 설교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버스에 텔레비전 틀어놨는데 거기에 가재, 그 민물 가재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줬는데요. 그게 가재가 가는데 가재 이 꽁무니가 이렇게 우러져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쫙 비춰주는데 가재 새끼들이 소복한 거 있죠. 근데 그걸 딱 데리고 물속에 다니는데 그걸 걸어줘 해주는데 새끼들이 막 박올라 한 거예요. 야, 저게 도대체 뭐냐. 그래, 가재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게 데리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 카디널 피시라는 물고기는 이제 알을 입속에 부화시키잖아요. 입속에. 그래서 부화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튀어나가면 또 싹 빨아들이고 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본능, 그 물고기도 그렇고 새들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매년마다 제비 와서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집을 이렇게 만들고 새끼 먹이는데 야, 참 볼 때마다 신통한 거예요. 그리고 입을 딱딱 벌리는 다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저 제비 새끼가 여러 마리인데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누군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다 먹지? 걱정할 게 없답니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넣어주면은 배부른 제비 새끼는 입을 딱 다문답니다. 어미는 무조건 넣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굶지 않고 다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비를 봐도 그렇고 닭을 봐도 자기 새끼 보호하는 본능이 엄청 큽니다. 그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저번에 비디오를 한번 보니까 그 쥐새끼를 뱀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미쥐가 뱀에게 달려들어서 물어가지고 기어코 새끼를 구해내더라고. 보셨어요? 재밌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쥐가 뱀 보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새끼가 물리니까 안 도망가더라고. 달려들더라니까요. 인도에서 폭우가 내려서 쥐의 집이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쥐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새끼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 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위해서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에게도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도 신기하게도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든가 형제지간의 사랑이라든가 그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한번 관찰해 보면 사랑에 대한 노래가 제일 많을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해놓고 답을 뭐라 했는 줄 아시죠?
보니까 사람은 사랑 먹고 살더라. 사랑.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이게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 속에서 인간의 사랑은 이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은 정말 절대적인 사랑, 아주 완전한 사랑, 아주 완벽한 사랑,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순결한 사랑, 아주 깨끗한 사랑, 아주 완벽한 사랑, 그런 것을 우리 영혼이 요구합니다. 사람 영혼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인간 세계 속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순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건 일방적인 사랑인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자의 사랑이 영혼 속에 딱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히 깨우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세기에 그 신학자 중에서 최고 신학자라 일컬어지는 칼바르트, 물론 칼바르트가 성경에 대해서 약간 불완전한 책이라고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썼는데 이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성경에서 정말 확실히 깨우친 것이 뭐냐? 제일 심오한 진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성경에서 제일 심오한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은 제일 심오한 진리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더라. 이것이 자기가 깨달은 가장 심오한 게 뭘까요?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제일 심오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 찰스 펄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이 평생 동안 가르친 핵심이 뭡니까? 물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건 딱 4단어로 요약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네 단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평생 전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 말합니다. 이 교회는 맨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똑같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네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 네 죄를 영원히 사했다.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 꼭 거하면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 맨 이 소리만 한다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제일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일 슬퍼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자녀는 부모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안 믿어요. 제일 슬픈 것이 그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이 죄수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감옥 안에 서로 항상 죄수들이 싸웠답니다. 싸웠는데 어느 날 독수역에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죄수 있는 쪽에.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이제 비둘기 들어오니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둘기 하나가 들어와서 그 죄수들을, 그 싸움이 많은 그 죄수들에게 싸움이 없어졌다. 왜? 비둘기에게 먹이 먹이느라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항상 다툼이 있는데 애완견 하나를 누가 선물로 받았는데 애완견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 그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애완견 하나가 들어와도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하물며 그러한데 내 속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안 바꿔진다는 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토마스 찰머즈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아무리 도덕을 설교하고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도덕적인 설교를 계속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바뀌는 거예요. 기상하다. 왜 한 명도 안 바뀌지? 자기 목회에 회의를 가졌는데 나중에 이분이 십자가 사랑을 다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교인들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쓴 것이 그 새로운 애정에 구축하는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애정에 구축하는, 걷어차는, 쫓아내는 힘. 그러니까 아담 자손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안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더 큰 사랑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옛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옛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더 큰 사랑이 뭐냐? 그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이제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하나님 사랑을 자꾸자꾸 일깨워주면은 사랑은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아무래도 죄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마 찰머즈가 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도덕이나 자기 훈련이 아니다.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아주 절제하고 살아야지, 물론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봄으로 세상을 극복한다. 크리스찬들은 세상보다 더 매력적인 어떤 것을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볼 때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 맞죠?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주제가 뭔지 아시죠? 자, 모세는 하나님과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가운데 모세가 뭘 깨달았습니까?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도 마찬가지야. 주제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주제잖아요. 아가서 주제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관계인데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호세아서도 사랑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의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요약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다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아주 핵심, 성경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이게 딱 사랑에 매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성경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배우는 이유가 뭐고? 여기 나와 있죠. 경계의 목적은 성경으로 경계를 받고 교훈받는 주된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사랑이거늘.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목적,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할수록 사랑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니까 결국은 사랑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불신자를 더 사랑할까? 그 목적으로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은 교회가 살고, 사랑이 있으면은 가정이 살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 사랑할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정통이 뭘까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정통이고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믿음도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데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의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2절 끝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 nothing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제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 없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 따라가는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무입니다. 그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내 인생은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게 예수님이 있으면은, 내 속에 주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내 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주의 영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은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냐 없냐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어떤 중요한 존재냐, 그걸 판가름하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4절에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거 읽어보면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다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않으며 다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뭐냐? 성경에 딱 말했습니다. 4절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7절에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제일 마지막도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에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성경의 여러 은사들도 결국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 별로 기억 안 나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많이 기억나요? 별로 기억 안 나죠? 근데 뭐가 기억납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옛날에 급식을 했거든요. 급식을 빵 나눠줬는데 남는 게 하나 있을 때 저 하나 더 준 거. 배운 것도 기억 안 나고 빵 하나 더 준 거 기억나거든. 머리 쓰다듬어 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막 선생님 달려와서 막 도와준 거 이런 거 기억나는데 뭐 배운 건 별로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뭐가 기억남냐 하면은 사랑해 준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사랑해 준 거.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가 기억납니까? 나에게 사랑 베풀어 준 거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은 거 잘 기억 안 나고 애경사 참여해 준 건 잘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들어가는 이거 자체가 이게 다 남는다는 말이 맞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 거 이거 자체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도 은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사랑.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기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믿음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소망 먹고 사는 거니까 세상을 통과하는 가운데 소망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으뜸인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뭘 가장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사랑이신 주님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뭘 보기 원했을까요? 사랑 보기 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다 하나로 요약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세 번이나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랑이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베드로 같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 속에서 뭘 확인하고 싶었냐 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확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봐요, 결혼할 때도 뭘 확인하기 원합니까?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까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서비스 잘해주는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할까 그거 보기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 성경 속에 이제 사람 중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 악사가 있는데 악사를 누구에게 준 줄 아시죠? 기레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쳐서 취해서 악사를 얻습니다. 왜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려고 했을까요? 기라세벨을 쳐서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전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래서 갈렙은 믿음 있는지 보기 원했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 악사를 위해서 목숨 거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시죠.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보기 원한 겁니다. 그것처럼요,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도 정말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거 보기 원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물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맞으면은 이 사랑은 원동력인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도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게 확실하면은 그 사랑에서 모든 게 나올 수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 봉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봉사를 어떻게 수일같이 여길까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수고는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얼마든지 용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임스 찰머즈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식인종 상대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서 꽤 여러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는데 가장 사악한 식인종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으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잡아먹힙니다. 그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당연히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로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안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시대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에서 구별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거 잠깐 적고 시편 97편 보겠습니다.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된 교리에서 구별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성경과 배치되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단체에서는 구별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시대 무슨 잘못된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 잘못된 단체에 섞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또한 성경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이 무슨 필요 있냐? 사랑만 하면 되지. 근데 아닙니다. 사랑이 많다고 해도 믿음 없으면요, 천국 못 가요. 사랑은 이때 반드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사랑이 있게 되는 거니까 기독교의 두 기둥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연결된다는 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은 7절, 이게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자, 이게 일부라고 하면 좋은데 사랑은 뭐냐?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언젠가는 바꿔지겠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그래, 사랑은 힘이다, 힘.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럼 조금 참고 말면은 사랑이 약한 거잖아요. 사랑은 여기에 모든이란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무엇이다, 정의가 전부 다 헬라어에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움직이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속에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한 사람 터툴리아는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야, 보라,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경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걸 깨우쳤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은, 정말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 속에서 불신자가 들어와도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구원받잖아요. 교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사랑이 확실하게 있으면 사랑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0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할 때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일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 우리가 형제자매들 같이 있는 속에서 형제자매들도 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490번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끊임없이. 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그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고서 옥조력에 붙인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만큼 되냐 하면 계산해 보면은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제 1만 달란트는 일단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한 20년간 임금이 된답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돈인 거예요.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는 돈입니다. 그걸 안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식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용서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은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받을 때 그것이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책 중에서 그 위대한 발명품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는 거 아시죠? 지우개.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입니다. 그 지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잊을 것에 대해서는 잊는 이거 자체가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사랑은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오래오래 참는 것이 그것이 분명히 사랑인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남은 못 참아도 부모는 참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참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중에 첫 번째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 또 하나는 오래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오래. 산돌이니까. 색점이 바란 것이 아닌 한에는 오래오래 참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빌라델비아란 말 뜻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주님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그리고 복음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적었습니다. 소수지만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형제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복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원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 주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19절)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가 직접 원수 갖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셋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가장 선한 일을 한 아들에게 집안에 보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너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두 번째 아들은 모닥불로 기어 들어가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너도 좋은 일을 했구나. 세 번째 아들은 말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원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일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아들에게 집안 갑오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젠가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이거 연극인데요. 시카고 남부에 사는 한 가족 얘기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수천 달러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흑인 집안이니까 서름을 많이 당해서 다주택 말고 개인 단독 주택을 하나 얻고 싶어 했는데, 둘째 아들이 흑인으로서 이제 서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가 좀 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내게 주면 내가 좀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아들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막 오빠를 막 그렇게 공박을 하고 막 이렇게 모독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너는 집안에서 배우기를 형제지간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냐, 이런 오빠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오빠가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서름을 많이 당해왔는데 그 오빠를 위해서 정말 상처받은 오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오빠가 잘 나갈 때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 가장 힘들어하고 다 잃었을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나갈 때 잘 대해주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제일 힘들 때, 힘들어할 때, 그때 사랑해 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쉬운데, 말로 사랑하기 쉬운데 가까운 데부터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제일 힘든 것이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부터, 어머니 아버지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D.L. 무디에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기차에서 이제 석탄 집어넣는 사람인데 무디 설교 듣고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관사에게 전도해봤냐? 안 했다는 거예요. 멀리 선교하러 가기 전에 먼저 그 기차에 매달려서 이제 이게 화부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기관사부터 먼저 전도하라. 기관사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라. 말이 맞잖아요. 가까운 데부터.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도 사랑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설교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오늘은 새로운 설교 하겠더라고. 하고서 새로운 설교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런 역사를 계속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 정말 우리 영혼이 아주 가장 만족할 때는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랑만 가득하는 세계,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성경 핵심도 사랑이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하고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